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는데요. 이번 전쟁은 좀 특이했어요. 블레셋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무언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지금까지 공격받았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떠난 것처럼 여겨졌었어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었고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등장으로? 사무엘의 등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또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또 이상하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쟁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지? 왜 패하게 하셨을까? 왜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들 생각에 뭐예요? 법궤를 안 가져가서 그랬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앞서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됐을까요?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했습니다. 3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다 도망갔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소식이 이제 실로에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졌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뭐랄까요? 관심을 가졌다 할까? 이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이고 또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에 대한 관리의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대제사장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엘리 제사장이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전쟁의 결과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 졌고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고, 또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3만 명이 죽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는 말을 듣자 의자에 앉아서 듣더니 엘리제가 깜짝 놀라서 의자 뒤로 넘어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왜 엘리제에서 이렇게 죽었느냐? 성경은 그가 나이가 많고 피디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자기 두 아들을 더 앞세웠고 더 높였고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심판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같은 날에 죽었고 그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고 이제 아이를 낳을 젊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 했는데 오늘 비나스의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이 전쟁이 있을 때 거의 만삭이 되어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요? 홈리와 비나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시아버지 그 소식을 듣고 죽었습니다. 아니 이 소식이 누구에게?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만삭이 되어져 있는 그 비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들을 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충격이죠.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도 큰 충격이었지만 남편이 죽었고 또 그 소식을 또 언약궤도 빼앗고 그 소식을 듣는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비나스의 아내가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몸이 아파서 몸이 부풀었는데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도 빨리 도산하게 되어졌는데요. 아이를 낳았는데 힘겹게 나왔는데 꼭 나와서 아이를 봤는데 누굴까요?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들을 낳았다 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왜요? 그리고 이 소식을 그 비나스의 아내에게도 전합니다.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 지금이야 뭐, 그렇겠다 그러나, 그래도 아들을 낳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들 낳으면 어떨까요? 딸만 낳으면, 딸 낳으면 어떻고, 아들 낳으면 어떨까요? 지난주 수요일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애굽의 바로가 누구는 죽이라 했어요? 사내 아이면 죽이고, 딸이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할 때. 아들 낳았다라는 소식 들으면 어떨까요?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어떨까요? 아들 낳았다는 소식이 참 그 당시에도 복이었어요. 복의 소식이었습니다. 축복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비누아스 아내에게도 바로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여인도 비누아스의 아내도 그래 아들이에요 하고
아들 낳았다 하면 좋아했을 것 같던데 지금 이 비나세 아내는요, 아무 생각, 아들 낳았다는 거, 그 기쁨도 이제 생각도 안 나요. 왜요? 물론 충격이죠. 남편 죽었죠. 그죠? 바로 시아버지 엘리 제사도 죽었죠. 전쟁에서 졌죠. 안 좋은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그 아내가, 비나세 아내가 죽어가면서 이가봇 하고 있었습니다. 이가봇. 오늘 그 이가봇이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 여기서 한 번 나오던가요? 이가봇이 되어졌어요. 이가봇.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영광이 없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배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또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는데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요. 그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이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난다면은 그 이스라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오늘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요, 저들이 숫자가 많고 크고 강하기 때문에 저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숫자가 적고 약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세상에 내세울 것 없지만 없는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하고 얕잡아 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뭔가 다른 나라는 특별한 나라,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무엇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되게 하였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습이 그러했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툭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없는 거지. 오늘 우리도 솔직히 그러잖아요.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게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것일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그리고 또 잘 되어지고 통통케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무엇보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요셉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80년 동안 그 모든 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소망했고 죽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나를 너희들이 장차 이 애굽에서 나갈 때가 있을 건데 그날에 나를 이곳 애굽에 묻어두지 말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장사 지내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광.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리 큰 아들을 낳은 큰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떠난 것,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그 무엇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모셔두고 있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 그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확인해 보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리인지 확인해 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